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 네 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1월에 있었던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불만을 다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기쁨만 가득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밟아야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 갔던 중학교 3학년 수련회 때부터 계속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수련회를 한 장소로, 같은 장소로 계속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고, 재정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생님의 입장으로 보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린 저에게는 선생님의 그 모습이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시나? 믿음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시고 염려하시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되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약 1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가 멈추는 그런 소유의 사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그리고 지난 주간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이번 주, 어쩌면 다음 주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델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모세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이죠.
그러나 모세가 역사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소시민에 불과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모세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모세의 부모님이 처음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 부모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저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 중에서 그저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의 부모님이 살았던 당시에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범한 삶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아멘. 7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굽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느냐?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범한 삶은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애굽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모세의 부모님은 약간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처럼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애굽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노아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순간에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에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땅에 가득한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 노아는 이런 길을,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친구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계세요. 미국에 계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딸을 좀 훈계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딸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춘기를 겪고 있었던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everybody, 모두 다 그렇게 살아. 내 친구들 다 이렇게 살아.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아버지께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 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딸이 똑같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다. 너는 모두가 아니야. 너는 모두에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야. 너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2절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세의 부모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그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잘생겼죠?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쁩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고 제일 예쁘죠. 네. 다른 부모님들은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예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으면 아니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지요. 당연히 3달 동안 숨길 수 있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는 토브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용어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 잘생겼다던가 아니면 자녀를 바라보면서 예쁘게 생각하는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좋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심히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좋았던 것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첨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인데 어떻게 세상과 다를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똑같이 보아도 다르게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부터 롯이 동행을 하였어요. 둘은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가축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서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결정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롯은 먼저 결정을 하는데 그가 눈으로 본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어요?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롯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여진 것만 보았어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소돔 땅은 이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롯의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돔 땅은 죄악으로 관역한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을 바라보는 롯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고 싶은 것을 보거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시각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한 부분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갈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게 믿음인가? 아니면 예배를 영상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참 많이 있었어요.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도 또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 태어난 이 아이 모세를 몇 달 동안 숨겼죠? 3달 동안 숨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순교하는 게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달 동안 숨기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3달이라는 시간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 나는 내 아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끝까지 이 아이를 기르겠다. 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3개월입니다. 그리고 3개월의 시간 이후에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죠.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작업도 최선이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무엇을 바르게 되냐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청은 무엇이냐면 아스팔트죠. 아마 역청과 나무 진은 국고성을 만드는데, 건축하는데 사용되어졌던 재료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포로의 입장으로, 노예의 입장으로 이것을 쉽게 집으로 가지고 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역청과 나무질을 구해서,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런 작업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이를 기른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공간에서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또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높고 낮음을,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산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산파는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애국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를 살렸다 라고 성경에서는 끝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두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러나 그 명령을 어겼지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여기서 끝냈다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자신이 내린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자 바로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냐?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자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두 산파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되는 것이에요. 두 산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몇 명의 아이가 생명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산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두 산파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산파는 큰 일을 이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아이를, 남자아이를 살렸다는 것은 큰 어떤 역사인 것 같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두 산파가 한 일은 아주 작아요. 곧 그들이 했던 일들 이후에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어쩌면 이 예배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남겨진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띄워보냈잖아요. 띄워보낸 것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품의 품